안녕하세요. 로뎀의 정원 정원지기입니다. 이 정원에 신앙 산책을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벌써 이제 수년 전 일인데요. 어느 날 저녁 교회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으시고 11조를 드려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11조는 구약의 계명일 뿐인데 왜 그걸 해야 하는가? 그런 말이었죠. 헌금은 무엇이길래 이토록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일까요? 11조는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11조를 드려야 한다면 세금 전인가, 세해 전인가, 세후인가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교회의 배를 부르기 위한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돈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굉장히 가식적인 사람입니다.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금, 이 돈을 바치는 행위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죠. 이 돈을 바치는 것. 이 헌자가 이 헌신하다 할 때 그것과 똑같은 헌자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헌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헌금이라는 우리말 성경에서 이 단어는 총 8번이 나오는데 이 각 단어의 용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31장 50절에 보니까 헌금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여기서 이제 헌금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고르반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이죠. 총 78회에 사용했고 여기 외에는 전부 예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역대하 34장 9절과 14절이에요.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할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 이 9절과 14절의 헌금은 케세프라는 단어인데 그냥 은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화폐의 역할을 한 것이 은이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다 역사 때 배웠습니다만 나중에 14세기 이제 그 은이 너무 많이 발견돼 가지고 그 가치가 하락하기 전까지는 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동과 유럽 사회에서 일종의 그 현금의 역할을 대신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역대하 34장에 나오는 것은 그냥 돈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가복음 12장 41절 43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절 4절 요한복음 8장 20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기서도 딱히 헌금함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가조피라키온이라는 그냥 금고, 헌금괴라는 뜻입니다. 여기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딱히 용례를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렇게 우리말 성경의 단어 검색만으로는 헌금이 무엇이며 우리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단어의 기원이 아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적 해석을 통해 헌금의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헌금의 성경적 기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물과 연보지요. 제물이란 말은 구약 성경의 용어고 연보란 말은 신약 성경의 용어입니다. 먼저 제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이 아고스데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뭐 이런 제목의 그림인데요. 실제로 가서 봤는데 이게 68cm 그리고 32cm 정도의 작은 그림인데 이 사실주의 작가가 그려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던 그림입니다.
그때 갔을 때 이것만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이 재물의 1차적 기능은 신을 달래는 것입니다. 이 신은 죄에 대해서 분노를 해요. 그런데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러니 재물을 써서 신의 진노를 달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느 종교에서든 등장하는 재물과 제사의 원리예요. 재물을 바치니까 분노가 진정되고 그 분노가 진정된 거를 가지고 이제 다 같이 야 좋은 일이다 하면서 이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 신에게 바쳐진 재물, 주로 이제 뭐 고기를 바치겠죠. 이 이후 어떻게 될까요? 고대 종교는 대부분 화재, 태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재물은 주로 동물이고 이렇게 태운 것을 먹은 거죠. 예, 아까 헌신하다 할 때 이 헌자가 이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 헌자는 개 견자와 이 권자, 이 권자는 산발이 권자인데 이 권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제단을 상징한다고 해요. 거기다 개를 올려놓고 태워서 이제 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제물을 바치고 나면 그 고기를 가지고 파티가 열린 거죠. 이게 대표적인 그런 축제가 디오니소스 축제, 디오니소스 제전입니다. 이렇게 다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일상화됐던 것이죠. 자, 이렇게 고대 사회의 제사 그리고 제물이 발전돼 오다가 점점 이 제물을 바치는 예식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고대 시대에는 그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였잖아요. 그 왕, 그 부족의 리더가 제사장의 역할도 하면서 그 리더가 재물 모든 걸 다 주관을 했는데 이런 것만 따로 하는 제사장 그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문직이 등장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재물이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재물이 제사장 몫이 된 거예요. 만약 이 구약 성경의 제사 방법이 여기서 머물렀다면 기독교는 세계 종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자기 만족과 유지를 위한 종교가 몇 세대나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이단 종교가 있었지만 이단 종교 결국 세대 한 2세대, 3세대 가서 다 없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배를 부르기 위한 그런 행동만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종교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교,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종교를 만드신 것도 아닌 거죠. 자, 물론 제사장의 몫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그 공동체에 속한 가난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사장보다 제물이 먼저 가야 할 사람은 바로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종교, 야훼 종교, 이스라엘 종교를 제외한 나머지 그때 메소포타미아 사회에 있는 고대 종교들은 소위 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모든 제물을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과 동일시했기 때문이죠. 내가 먹어야 신이 기뻐한다. 그런데 유대교는 달랐어요. 구약 성경의 종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바친 제물을 나눠 먹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예요. 레위인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이 제물을 얻은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그들에게는 경제적인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바쳐진 제물 중 고아, 과부, 나그네 등등, 나그네는 이제 특히 외국인이죠. 그런 사람들에게과 동일하게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제물을 받은 겁니다. 자, 여기서 구약의 제물과 신약의 연보가 연결됩니다. 연보란 자기의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성경 공부인데 하다 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특별히 개역개정 성경의 요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한자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이 연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총 8번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인데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게아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기서 연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코이노니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친교, 교제로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에서 나오는데 또 다른 헬라어가 쓰여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 연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로게이아인데 그냥 기부금이라는 뜻입니다.
딱히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나온 게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연보도 사실은 의역입니다. 이 세번역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하게 번역했는데요.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이 넉넉한 마음이 사실 원어에 훨씬 가까운 번역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연보로 번역을 한 모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서 8장 20절을 보니까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또 연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하프로테스란 말인데 NIV 성경에 보면 더 정확합니다. 리버럴 기프트, 자유로운 선물, 자유로운 어떤 드림 이런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나오는 게 고린도후서 9장 5절, 11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해야 할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5절의 연보는 유로기야. 이건 찬양 그리고 칭찬이란 뜻이고요. 11절의 연보는 또 아까 나왔던 하프로테스고 13절의 연보는 아까 번역했던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연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종류가 벌써 이렇게 3가지나 나와요. 아까까지 하면 4가지죠.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5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선물은 마지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자, 약속한 선물. 앞서 아까 읽었던 5절은 자, 연보라고 했는데 이 세번역판에서는 약속한 선물이라고 번역했죠. 이게 번역을 보다 보면 이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유명한 명제가 생각이 날 정도로 이 연보라고 이 다양한 헬라어를 문맥 속에서 연보라고 다양하게 번역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연보는 크게 2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코이노니아예요. 친구 교제고 그리고 하프로테스, 자발적 선물입니다. 이 2가지를 합쳤을 때 연보란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연보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친교를 위한 자발적인 선물이다. 친교를 위한 자발적인 선물. 자, 그렇다면 이 친교는 누구와 누구의 친교일까요? 교제잖아요. 교제는 나와 너 그리고 누군가 대상이 필요한데 이 친교의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바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연결하고 여유 있는 자와 여유 없는 자가 서로 함께하는 것. 이것이 친교의 목적이며 대상입니다. 이 하프로테스라는 말은 아까 자발적 선물이라고 했는데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성실하다, 신실하다. 특별히 바울은 이것을 종이 상전에게 갖는 좋은 마음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자, 우리가 연보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런데 어떤 마음이냐? 성실하고 신실한 마음. 누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그러니까 단순히 이 연보, 헌금이 그냥 누가 불쌍해서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마음으로 어려운 자들을 위한 친교의 손길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마음으로 하는 어려운 자들을 위한 친교의 손길. 이 친교에 대해서 이 청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친교란 뉴런의 연결과 같다고 말이죠. 인간의 뇌 신경세포인 뉴런의 연결이 활발해야 뇌가 건강해집니다. 이 연결이 느슨해지거나 연결력이 떨어지면 판단력도 흐려지고 행동력도 떨어집니다. 친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뉴런 신경세포예요. 친교가 활발하면 전체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죠. 연보란 이런 건강한 친교를 위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친교가 그냥 교회 안의 친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온 세계 속에서의 친교입니다. 자, 인간의 공동체성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사실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가난은 상대적입니다. 모두가 가난하면 가난한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거리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부유하고 나는 가난하면 불만이 생겨요. 우리나라가 그랬죠. 서울
그것도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값이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산업화 이후로 우리는 어느 사람은 갑자기 부자가 되고 나는 여전히 그대로인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 불평등을 목도하면 사람의 심사가 뒤틀립니다. 사이가 멀어집니다. 특히 이 가난의 상태가 신분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을 때 공동체는 큰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언급한 거 아니겠어요? 그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경제적 불평등이 민중의 불만을 키운다는 통찰은 매우 타당합니다. 제가 경기도 평택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그 평택에 미군 기지가 들어와서 이 보상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 안에 그 보상 문제 때문에 갈라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 사람들인데 한쪽은 보상을 일찍 받았고 한쪽은 보상을 최대한 늦게 받았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적어도 두 그룹 원들 사시는 곳을 봤을 때 보상액이 달랐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상황이 발생한 거죠. 같은 교회에 다니고 심지어 수십 년을 한 마을에서 살았지만 이분들은 서로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이렇습니다. 이 경제적 불평등은 친교라는 뉴런 세포를 갉아먹습니다. 연보란, 즉 헌금은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경제적 불평등의 추를 조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마르크스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경제적 불평등, 가난의 상태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해요. 왜일까요? 모든 인간은 태생적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완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이 평등하다고 누가 생각합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드라마인 사랑의 불시착만 봐도 그 북한 고위 간부와 일반인들의 삶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고위 간부들은 벌써 핸드폰 들고 다니지만 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우리나라 60년대처럼 살고 있고. 자, 사람들은 태생적인 능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좀 덜 예쁘게 태어나시면 예쁘게 태어난 사람이 훨씬 더 이 땅에서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이걸 참 잘 꼬집은 영화가 2006년도에 개봉한 미녀는 괴로워죠. 개인뿐만 아니라 태어난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중동의 산유 국가들이 전 세계 석유의 47% 절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자예요. 우리나라는 한 방울도 나지 않으니까 석유를 사서 써야 돼요. 우리나라가 자원이 얼마나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적 자원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경쟁하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자, 사람마다 태생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가난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난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을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좋은 부모, 좋은 아버지가 자녀가 그냥 바닥에서의 삶을 계속 살길 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 역할을 먼저 일어선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이 손가락만 빨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도록 네가 도와줘라 이 말입니다. 실패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어서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때 누가 일어서도록 도와주면 훨씬 수월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어려운 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헌금의 첫 번째 역할이고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보통 이 사회복지 단체, 사회복지의 기원이 교회예요. 이렇게 봤을 때 교회의 존재 이유를 단순하게 말한다면 첫 번째는 예배이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기관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 로마의 교황 중 한 명인 그레고리우스 1세는 헌금 사용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했어요. 첫 번째로 이제 교회의 감독과 그의 가족들과 나그네의 접대를 위하여, 두 번째로 성직자를 위하여, 세 번째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네 번째로 교회의 수리를 위하여 이렇게 헌금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깔병이 요거를 살짝 바꿔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부분은 성직자를 위하여, 한 부분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한 부분은 교회의 여러 건물의 수리를 위하여, 한 부분은 해외와 국내의 가난한 자를 위하여. 두 번째와 네 번째 둘 다 가난한 자인데 그 두 번째와 네 번째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쓸 때 그들은 관구라고 했거든요. 그 지역 교회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가난한 자를 위하여 4분의 1을 쓰고 국내 전체와 해외 온 세계의 가난한 자를 위하여 또 그 4분의 1을 써라 이럴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재정의 약 절반을 외부의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뭐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뭐 컴패션 여러 가지 해외 아동을 돕는 그 가난한 사람들 돕는 단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도 내가 후원하는 후원에게 전부가 그 가난한 자들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연결하는 직원들, 관리하는 직원들의 급여, 그러니까 조직의 운영비로 쓰이죠. 그러니까 그런 조직들도 50%의 내가 낸 후원금 중에 50%가 그 아이한테 가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봉착합니다. 헌금을 교회에 하지 않고 직접 가난한 자에게 쓴다면 그래도 헌금인가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은 yes, 맞습니다. 내가 직접 가난한 자에게 그 몫을 돌려도 헌금하는 겁니다. 교회 헌금하기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싫어하시는 이유는 다양합니다만 저도 종종 뵙습니다. 교회에 헌금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헌금은 하셔야 합니다. 헌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단지 교회에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해외 아동 후원을 하셔도 헌금 맞습니다. 길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드렸어도 헌금 하신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번 돈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썼다면 그건 헌금입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건 헌금이 아니죠. 예를 들어 가난한 지인, 가난한 친척이 있어서 그에게 돈을 줬다고 해서 그게 헌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돈 자체에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이 쏠려요. 내가 그를 위해 돈을 쓰는 순간 이상하게 그 돈에 우리의 마음이 묶여버립니다. 이 돈의 마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헌금을 하는 첫 번째 이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다 라는 명제를 배웠습니다. 헌금의 첫 번째 이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것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헌금의 두 번째 이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